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리차드 십서의 책에서 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의 주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성품과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위안을 준비해 놓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의 마음 안에 놀랍도록 달콤한 긍휼과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위로를 대적하는 원수는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사실들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이미 죄가 너무 많다는 두려움을 품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사탄에게 손발이 결박된 것처럼 되어서 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질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죄의 비참함의 모든 깊이보다도 그분의 자비는 더 높고 깊고 넓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것을 마음 깊이 두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위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고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움켜잡으려 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그의 화살을 모두 쏘으시어 그들을 상하여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주의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붙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녹여서 모든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태도를 갖도록 빚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무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무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연약함이고 둘째는 자신이 앞으로의 시간에도 견디어내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을 위한 온유하신 구원자로 이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분의 강력한 돌보심과 사랑은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침해에 당하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사역을 그처럼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사역은 그의 가장 위대한 일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 비참함 때문에 그 비참함을 야기시킨 죄를 깨닫게 된 사람,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음을 알고 다른 이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자신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이 희망의 불씨는 타락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의심과 두려움에 의해 저항을 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연기를 내며 타는 불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한 갈대와 연기를 내며 타는 불꽃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여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상함을 통해서 갈대는 자신이 참 나무가 아니라 갈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는 교만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에 의해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갈대는 그가 그렇게 상함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그들의 실패와 상함이 교회에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낙심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음이 조금만 나도 그것 때문에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하찮은 시작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련한 제자들의 여러 가지 불완전함을 얼마나 잘 참아주셨던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사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아주 부드럽게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씩 이런저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지혜와 온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 모습보다 더 많은 부패의 연기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패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태양이 빛나기 전에도 먼지는 방 안에 있습니다. 단지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해서 방이 이전보다 더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할수록 영적인 생명도 풍성해지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반대되는 것에 대한 적대감도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패를 가장 잘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생기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 반동에 자신을 방임할 경우 그는 자신의 부패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단 은혜가 그들의 터무니없고 방탕하고 난폭한 행동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육체는 구속받기 싫어서 노발대발 반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가 날지라도 불의 혜택을 누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연기는 우리 마음에 은혜의 진리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연기가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거추장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고 부패함에 굴복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은혜로우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잔인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주여,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당신을 믿나이다. 가냘픈 사랑이지만 참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연약한 노력이지만 참된 노력을 기울이니이다. 연기가 날지라도 작은 불도 틀림없이 불이 아니옵니까? 원수이던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기 위해 나를 당신의 언약으로 이끌어 오신 당신이신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쪼아보시겠나이까? 그 연약함들은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인 것만큼 나 자신에게도 깊은 슬픔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무를 게을리하면 예배 없이 부패가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마치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 같아서 마음이 게을러져서 노젓기를 한 번만이라도 쉬면 나중에 3번 힘껏 쪄도 한 번 쉰 것을 다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의무에 바짝 메어두고 우리 마음이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핑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협력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힘이 강해지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점차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고양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리고 의무를 수행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고 그래도 얻지 못했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경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해할 때 선원의 손은 선미에 있어야 하지만 눈은 별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힘을 마땅한 의무에 쏟아부으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시적절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는 영혼도 필요하지만 육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의무를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칼을 가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그 칼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의 평안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에 대해 아주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천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애정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판단력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향상될 것입니다.